오늘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기근에 대한 요셉의 정책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즘 시대를 사는, 오늘날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시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것이 이런 것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왕권이 강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백성들을 돌아보는 그 시각으로 볼 때 아마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것이 아주 지혜로운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을 그들이 직접 말하기를 2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것이 이들에게는 아주 은혜로운 방법이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의 정책으로 사실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제 지금 나라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그때의 관점으로 좀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근이 심해져서 이제 백성들이 나라에서 곡식을 계속 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곡식을 계속 살 때 백성들이 가진 돈은 어디로 들어가죠? 이제 국고로, 나라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살 돈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살 돈이 없으니 당시에는 돈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는 돈이 다 나라에 들어갔으니 백성들 입장에는 이제 곡식을 사서 먹을 수 없는 형편이 된 거죠. 근데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가축을 팔아서 곡식을 사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요즘으로 보자면, 더 예전으로 보자면 물물교환과 같은 방식까지 이제 내려간 것이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이제 가축을 주고 그만한 값으로 치러서 이제 양식을 사게 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도 이게 먹을 양식이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땅이랑 우리의 몸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방금 읽을 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요구했던 게 뭐냐? 우리의 토지를 나라에 바치고 우리가 노동력으로 농사를 지을 테니 이제 이 씨를 달라는 거예요. 그 종자를 달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를 지은 것으로 대신하여 이제 나라에 바치겠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농사를 지어서 5분의 1, 20%는 나라에, 요즘으로 보자면 이제 세금으로 바치고, 나머지 80%를 가지고 저들의 양식을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러니까 이들이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제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소유는 지금 토지는 나라의 것이 되었지만 그들이 일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해서 그 소득을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다음을 예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준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백성들은 이것은 은혜로운 처사라고 25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정책을 잘 살펴보면, 물론 이제 그때의 시각입니다만 잘 살펴보면 이 모두에게 유익함이 되게 하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어렵기 때문에 양식을 그냥 다 나눠주기만 했다면, 이들이 일을 하지 않고 받기만 한다면 양식은 금방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값을 치르면서 그것을 받는 거예요. 값을 치러서 받기 때문에 사실 양식을 조절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살 길을 만들어주지만 또 백성들이 여전히 일을 하고 수고로움을 통하여서 값을 치르는, 그러니까 그냥 받는 것이 아니죠. 값을 치르면서 그것을 스스로 얻어가게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 나라의 재정을 든든하게 해서 이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만들어가는 것. 또한 제사장들은 이미 그 땅을 가지고는 있지만 나라의 녹을 받기 때문에 이게 큰 의미가 없어서 예외를 두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유연하게
정책을 펼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더 강한 나라가 되고 또 백성들도 그냥 앉아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일을 함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예외의 규정을 두면서 유연하게 움직이게 하는 모두에게 유익한 그런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이 정책이나 제도를 이 본문에 기록한다, 이것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의 시각으로 본다면 분명히 이것은 모두에게 유익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내용을, 이 방식을 오늘날 그대로 가져오자.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성경에 나오는 방식을 오늘날 시대에 그대로 맞춰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백성들의 어떤 포지션과 지금의 시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포지션은 사실 많이 다릅니다. 위치도 다르고 누가 더 나라의 주인인가에 대한 개념도 다르고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본다기보다 그 당시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나라도 강해지고 백성들도 게을러지지 않고 또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들이 함께 좋아질 수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요셉에게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지혜이고 또 모두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당시에 어떤 토지법을 가졌느냐, 이제 2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토지법을 세웠느냐, 이것을 우리 지금 현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제 이런 개념이기보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어떻게 어려움들을 잘 해결해 나갔느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모두가 사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한쪽이 살고 한쪽이 죽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좋아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은 요셉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한쪽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좋아지고 모두가 함께 잘 일어설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또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균형 있게 보며 하나님 지혜를 구하며 또 이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또 직장이나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나라의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